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름날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사기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해 전에 꼬꼬면이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었죠? 2, 3년 됐죠? 몇 년 됐죠?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꼬꼬면이 화제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방송에서 개그맨이 그 라면을 레시피로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대기업까지 뛰어들어서 그 라면을 정식으로 이제 판매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라면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했어요. 그 맛이 과연 어떨까? 그래서 막 줄을 서서 사기도 하고 온 마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라면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벌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방송이라는 어떤 공중파를 통해서 관심이 일어나니까 이 라면 하나, 이 1,000원도 안 되는 이 라면 하나가 정말 전국에 관심과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당시 최고의 라면은 신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보다 비싸고 그리고 더 잘 보이는 곳에 그 꼬꼬면이 판매가 되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마트에 갔는데 꼬꼬면이 참 처량하게 있더라고요. 한쪽 구석에 그 전에 위상은 어디 갔는지 정말 저렴한 가격에 플러스 한 봉지를 더해주면서 그렇게 팔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 지나니까 한때 유행이었던 그것이 딱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이제 열풍을 몰고 있죠. 연예인들의 그 SNS가 인터넷에 오르게 되면서 그 허니버터칩이 이제 뭐 마약설, 뭐 인질설,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 통상 이제 감자칩이 이제 짠맛인데 이건 약간 달콤하게 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이 이제 통해서 많은 어떤 열풍을 넘어서 이제 광풍, 거의 미쳤죠. 그거 구하기 위해서 막 알바생들한테 막 로비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허니버터칩의 인기를 이용해서 이제 맥주나 안 팔리는 과자 아니면 고구마 뭐 5kg짜리 한 박스에 허니버터칩 붙여놓고 그렇게 팔아서 약간 허니버터칩이 인질극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슈퍼의 진열장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매대에다 숨겨놓고 이제 직원들한테 말하죠. 아저씨 허니버터칩 여기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약간 마약설이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게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이 과자의 맛이 어떨지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정말 뭐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공장이 뭐 불이 나가지고 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 별 얘기들이 다 돌게 되는데, 저도 어렵게 한번 구해서 먹어봤습니다. 저의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약간 달면서 이제 짠 그런 오묘한 조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과자 이상 이하도 아닌 과자였습니다. 저도 이 과자를 먹고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과연 이 과자의 인기는 얼마나 갈까? 과연 꼬꼬면처럼 정말 씁쓸하게 진열대 한쪽에서
좀 세일 상품처럼 이렇게 안 팔리는 듯이 있을까? 아니면 이 열기를 계속 유지해서 정말 기존의 감자 과자들보다 정말 더 많이 팔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과자 판매에 대한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오늘 과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엄청난 관심과 열정을 쏟으면서 우리가 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다 어디 갔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이 2014년 12월 14일입니다. 이제 2014년도 한 17일 정도 남았죠. 2014년 시작되었을 때 기억하세요? 여기 다 송구영신 예배 와가지고, 물론 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송구영신 예배 와서 결단하고 말씀 뽑고, 그래 2014년 성경 일독해야지, 2014년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들 계획했죠.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을 빼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을 내가 하겠어 라는 여러 가지 다짐과 계획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지금 돌아보면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그것을 이룬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게 더 많네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시작을 거창하게 합니다. 계획서를 만들고 막 공부하기 전에 책상을 다 치우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오와 다짐을 적어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정말 장기적인 계획일수록 점차 잊혀지게 되죠. 다른 것들에 시간이 뺏기게 되고, 다른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열중하다 보면 그것은 다시 논외로 멀어지는 것. 우리가 처음 마음먹은 그 것처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독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구원의 첫 의대와 그런 감격을 맛보았을 때 정말 열정이 불타오르죠. 처음에 막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불타오릅니까? 막 새벽 예배 다 나오고 막 정말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응시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정죄를 하죠.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잠잠히 있지?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왜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판단한, 어떻게 섣부른 판단과 비판을 해왔던 그런 모습들.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말이 자꾸 잘 꼬이네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셈 치고 감사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런 열정을 간직하면서 묵묵히 마지막까지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 정말 그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정말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를 나오면 다 알겠지만 기드온 하면 이제 300용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처음에는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너무나도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자기가 먹을 것만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런 기드온의 그런 소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 옆에 이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강성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미디안에 들킬까봐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몰래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살아서 이런 타작하는 광경이나 그런 게 잘 떠오르는데, 어떤 것을 타작할 때는 넓은 광장이나 넓은 마당에 이제 파란 천을 이제 깔아놓고
이렇게 이제 치면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째째하고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생각나네요. 먹을 거를 혼자 쌓아가지고 몰래 화장실에서 먹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거 싸우면 이렇게 덮어놓고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얼마나 그렇게 째째하고 소심한 그런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드온을 들어 쓰셔서 그 미디안 13만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을 300명의 용사로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광경이 사사기 6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대답이 엄청나게 겸손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향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14절부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바로 어시구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제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고 또한 저의 아버지 집에서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미약하고 가장 나이도 어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셔서 나를 보고 구원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이제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 군사 13만 명 중에 12만 명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는데 귀히 쓰임 받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인생의 말년을 보면 그의 믿음과 신앙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정말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제 욕심이 들어가고 이제 내가 했다는 것, 그리고 주변의 백성들이 다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기드온 마음속에 조금씩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큰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또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봤을 때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을 것입니다. 13만 대 300이라는 그런 숫자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고 승리하였고 전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칭송하면서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해달라고 왕을 세워줄 것을, 이렇게 왕으로 섬겨줄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어떤 왕정 국가를 세우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특이하게도 그때까지 신정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사람이 세운 왕이 없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그 보여지는 그렇게 큰 기드온의 존재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크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그 사람들의 요청에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에게 어떤 이상한 징후가 발견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보상금을 조금 달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자신을 약한 자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타냈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믿음을 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눈앞에서 많은 수의 미디안 적군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요구, 어쩌면 기드온에게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기드온이 이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왕은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어떤 기고리, 그것을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모은 게 금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0kg의 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금값이 1kg에 6천만 원이라고 치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작은 부탁이 아니라, 작은 요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겸손을 가장한, 왕은 되지 않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어떤 대가들은 이미 충분하게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희한한 게 있는데,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쳤는데 왜 이 조공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받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이 이스마엘 족속도 유목민족이었고 미디안 민족도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백성, 이스마엘을 총칭할 때는 그 이스마엘 민족과 미디안 족속을 통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기고리를 가지고 다닌 이유는 이제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갑자기 급하게 돈을 지불해야 될 때 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금의 일정량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은 그것만 나에게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을 통해서 그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금 하나를 걷어서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 어떤 예배드린 처소인 실로가 아니라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 백성을 이긴 어떤 상징적인 그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그의 집안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전쟁, 큰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어떤 증거, 어떤 기념을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헛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 전쟁을 할 때는 기드온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누구를 뽑아야 되고 무기는 어떻게 하고 전술은 어떻게 해야죠?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봇을 만들 때에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에봇을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데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이라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를 통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아니면 어떤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드온의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어떤 문란한 사생활을 통하여서 어떤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의 그런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70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들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제외하고 많은 여자들을 또 낳았겠죠. 자,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70명에 이르는 아들을 두었다고 기록하는 것. 기드온이 왕의 권위는 거부했지만 그의 버금가는 어떤 그런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지만 한 가장으로서 처자식 한 가정 건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10명에서 15명 이상의 그 처자식들, 그리고 자식들 70명을 먹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이 있기에 그것이 유지가 가능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일부 1처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은 일부 다처제였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여서 그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것이 어떻게든 이해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가문은 힘이 미약합니다. 그 당시의 힘은, 어떤 권력은 사람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왜? 다 사람의 모든 노동력이나 남자의 어떤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늠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대의 자손들은 그런 어떤 미약함, 어떤 그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의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인생 마지막을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은 그 기드온이 죽은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 형제들끼리 분란이 납니다. 형제 한둘도 얼마나 싸움이 심한데 7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면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났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말년에 기드온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얼마나 세상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70명 중에 요담을 제외한 그 모든 아들들이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런 교만함, 어떤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빠지기 쉽고 오히려 죄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훅 가죠. 그런데 나는 정말 아파, 정말 약하니까 나는 아플 때마다 병원을 잘 가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자만한, 어떤 확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나요? 자,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넘어질 이유도 없겠죠. 그냥 넘어져 있다면 또 쓰러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 넘어질 때에 정말 뭐 어떤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큰 바위가 오면 미리 보고 피하겠죠. 하지만 넘어지는 것, 작은 돌멩이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원이 정말 작게 여겼다는 것, 아무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그것이 큰 죄악으로 쌓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학의 모습의 시작과 마무리가 정말 우리가 동일하게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기쁨과 열정,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12월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나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화려함에 묻혀서 마지막은 어떤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번 현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거북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언 4장 25절과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자, 4장 25절에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 가운데서 네 눈, 너희 시선이 흔들리면 너희 가는 행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 시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시선, 나의 눈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시선을 다른 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나아갔을 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나온 그 기도원의 모습과 어찌 보면 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쫓아가면서 그런 열성을 보이면서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됨을 통하여서 그의 잘못된 열심이 방향이 전환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서까지, 자기 자신을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몽된 지체들을 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비록 처음이 좋지는 않아도 중간이 좋지는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수고하였다 이제 나와 함께 그 기쁨에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그런 모든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계획했던 것 과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바라면서 항상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기도 하실 텐데요.